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는 성전 경내 헌금함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기록으로 어제 본문이 끝을 맺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헌금함 앞 여기는 성전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그곳에서 성전의 한가운데에서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그것만 이제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앞에서 언급되었던 예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헌금함이 위치한 여인의 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이전에 했던 모든 이전에 등장했던 그 표현과 그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직함이 더 점점점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아버지와 보냄을 받은 아들의 연합 사상이 매우 강조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되는 것이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7장 34절에서 그리고 또 8장 14절에서 또한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다시 자신이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을 가르치러 떠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충격적인 상상을 좀 펼치죠. 22절에 보면 예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꼬는 어투였겠죠. 설마 자살이라고 한다는 말은 아니겠지? 라는 그런 조롱의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
그리고 당신을 배척했던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과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는 떠나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어둠은 빛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빛이 와도 어둠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을 배척한 자들은 죄 가운데 죽어서 주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거부하면 빛이 주는 생명도 맛볼 수 없죠. 주님은 그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당연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신하는 한 어느 누구도 주님이 계신 천국에 결단코 이룰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려는 사람은 그 영혼의 눈을 땅에서 돌려서 저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숭배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항상 위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면서 십자가 대속 진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고 전도하여서 그들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자, 23,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본인의 근본 소속이 너희와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인간은 아래서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습니다. 여기서 났다, 태어나다 하는 이 말은 기원과 출처와 소속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아래와 위는 땅과 하늘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보아도 믿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하신 분이죠. 속한 세계가 전혀 다르기에 그들은 예수께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단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이는 사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신 세상에 속한 자가 빛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에 속한 자로 존재론적 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바뀌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처해진 소속에 따라서 그 생활과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어집니다. 범죄 조직에 속한 자는요, 범죄자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경찰 조직에 속한 자는 그 범죄자를 잡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이기는 편으로 스스로 투항한 장수는 상대편 왕으로부터 우대를 받았습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소속을 완전히 얼른 바꾸었기 때문이죠. 이 소속을 바꾸는 길이 바로 불신앙을 회개하는 일이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 세계에 소속된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속된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입니까? 제가 태어나서 이제껏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그거 하나 꽂으라면 바로 나의 소속을 주님께로 바꾼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천국 세계에 속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자신이 주님께 소속된 자다 하는 사실을 계속 재확인하고 범사에 주님께 소속된 자로서 그렇게 옳게 행동하는 자들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자, 25절,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당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은 너 목수 아니냐? 나사렛 족구석의 목수인 주제에 왜 잘난 척하고 있어? 그런 비아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죠. 사실상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뉘앙스로 답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난해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늘 살면서 이 답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질문하시고 이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꼭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저 시골 목수로 경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에 심판은 합당하고 정당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교만하고 무지한 그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정죄와 심판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심판 앞에 자비와 은혜를 두세요. 그러나 이것은 심판을 면하게 하려는 그런 제한된 기회이지 무한한 허용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도 심히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시기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요즘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간의 음모설로 떠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때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현재 우리 삶의 문 밖에 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도 지금 2000년도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 이젠 정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때에 올바로 순종하고 참되게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가면서 주님이 명하신 선한 일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모욕만 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계속 모욕받고 조롱받으면 낙심하고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늘 받으셨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성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어 드리고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자기 희생이고 자기 비하였어요. 또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성도의 충성도와 비례한다 하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과 봉사를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성도는 그냥 그 원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먼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딱홀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 아니죠. 우직하게 그냥 주님만 보고 한 길로 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활 속에서 내가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자신부터 하나님을 충성하는 일을 내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반성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대적자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지니고 행하셨는지 주시 우리하고 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대적자들에게 당신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도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지에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서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며 담대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그들을 주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속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바꾸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왕에 우리가 소속을 바꾸어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를 더 높임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던 주님의 삶을 담고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과 하나 되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